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핵심적인 또한 요소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믿으면, 즉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어야죠. 지적으로 동의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적인 지식에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전제되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닥터 에이킨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강대상을 이 각도에 살펴보듯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9일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에 하루만 절에 가서 남이하고 탑을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용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믿음에 의한 삶을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신한 예가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우선 우리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아시죠? 아멘? 어디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 말하고 야고보서도 말하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참다운 믿음은 순종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디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냐는 거죠.
이건 기생 라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과 관련된 구절인데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는가, 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같이 성경 구절을 볼 텐데 뭐를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만 들었는가 아니면 모두가 들었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기생 라합만 믿었는가 아니면 모든 여리고성 거민 믿었는가, 그걸 보세요.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정탐구를 숨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와서 정탐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락으로 아마 지붕 다락 올라간 것 같아요. 천정 위 다락 같아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뭐 한다고요? 아노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아노라. 여기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네,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걸 보면 여기에 우리는 이 땅 주민 다를 의미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리고 주민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은 게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가 들었습니까?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은 게 기생 라합만 믿었습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가 믿었습니까? 모두가 믿었습니다. 얼마큼 확실히 믿었느냐 하면 간담이 녹을 만큼, 기절할 만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No. 그렇다면 그들을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지적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여리고성 거민이 그랬고 귀신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인간 중에 누구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었거든요. 얼마큼 확실하게 믿었는가? 벌벌 떨 만큼.
근데 우리는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멸망당했는데, 그러면 다른 여리고성 거민과 라합의 차이는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벌벌 떨 만큼.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서도 미 남침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를 들거든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내려,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믿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아무리 확실하게 믿지만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만의 믿음을 설명할 때 미남친미교나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예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당연히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겠지만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자기의 온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처럼 돼버리니까 이만큼의 변화도 없고 순종은 없는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거죠. 소비재, 신앙을 소비재 만드는, 전혀 신앙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 분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12m 다이빙 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다이빙 때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빙 때 제일 높은 건 10m던데, 하여튼 제일 높은.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리라.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뛰어내리라, 내가 채울게. 그러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퓨 뛰어내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갈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다니엘 친구들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을 채워주세요. 그럼 뛰어내릴게요. 근데 물이 있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짱만 있으면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있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믿음이 하는 사람 책에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빙 때 이제 예를 들면 섭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들은 믿음을 잘못 생각한 게 마음의 확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은사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음의 확신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다 뭐죠? 이제 확신이 드는 것 같으면 뛰어내리죠. 퓨.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머리 깨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깨진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했대요. 그 믿음 안 해요. 지가 한 거지.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뛰어내리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뛰어내놓고서 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느냐고. 뭐 하나님 동네 북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들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제가 이런 예도 들잖아요. 우리 젊어서 많이 그래봤는데 요즘은 뭐 신앙이 침체되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청년 때. 실제로 시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 한탄강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래도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을 확신하고 잘못 생각하니까. 막 기도하고 나서 그럴 것 같으니까 뛰어내렸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오래전에 회의 토픽에 나왔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바다 위로 때려내다가 죽었다고 회의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내가 물 위로 걸으면 걷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뛰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빠졌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데 밤중에 귀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선생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간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셔야 하는 믿음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주님이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지금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거든요.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수록 분별을 신중하게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성숙한 교회 지도자 리더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동을 짜맞추는 식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이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뭐 감동을 주냐고 저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대한 일일수록.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고 반드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난주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 정말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섰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나머지 평생 동안은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룰루랄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계단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단 앞에 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해 서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 놀라우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고 하나님께 놀라우게 뜻을 이루시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조금 가다 보면 또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단하면 이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걸 중단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려면 아니라면 자리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예가 여호수아 예입니다. 여호수아 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해야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한 요단강에 딛고 서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빠질 거고 그럼 언약궤는 완전히 물속에 빠져 강바닥이 어딘가는 그냥 뭐죠? 잠길 거고 제사장들 몇 명 뭐죠? 휩쓸려 가서 일부는 헤엄쳐 나가고 일부는 죽고 이런 일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 잃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기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했어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흐르던 강이 서버렸습니다. 흐르던 강이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던 12개 돌을 가져다 기념비로 쌌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하기를 좋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룰루랄라인데
거기서 끝났나요? 이제 물이 합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강을 등지고 선 거죠. 저기 뭐죠? 군사적으로요, 강을 등지고 진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래요. 도망갈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례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용 칼이 없어가지고요, 대개 돌 같은 걸 날카롭게 갈아서 할례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어느 족장 아들이 사랑해가지고 겁탈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결혼하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우리야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모든 남자들. 그랬더니 모든 부족의 남자들 할례 받은 다음에 꼼짝 못할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강을 등지고 졌는데 여리고성이 앞인데 할례를 받는 거요? 만약 거기 똑똑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랬으면,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죽이라고 작정했나요? 아니 이상하게 할례 받다니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라면 그를 주님 못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 앞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애굽과의 단절, 새 땅을 앞두고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요구됐습니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순종 못했으면요, 요단강 갈라진 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의 기억에 불과한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중단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질러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리더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말 듣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1세들은 어려우면 닥치면 입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근데 2세대는 믿음이 훈련되니까 하나님 중적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전부 냅담은 거죠.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성을 돈다고 되냐고. 이게 한 번은 돌았겠죠. 아마 두 번째 날도 반신반의했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돌았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날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이틀 돌았으면 3분의 1은 무너져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위에 돌이라 떨어져야지.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고요. 그리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한 삶은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려면 안일함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세우도록 그 인도하실 때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그래가 다시 3천만 원 필요할 때 뭐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뜯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좀 3천만 원 꿔달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 살도록 가르치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설교한 게 다 취소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안 하려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뭐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부끄러움 당치 하리라 계속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밤 10시쯤 돼가지고 어떤 성도가 전화해서 3천만 원금 됐어요. 그 얘기 나눴죠. 지난번에 중도금 얘기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되거든요. 교회마다 요즘 이게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해질 성도들, 지금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더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비전을 인도하신가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25주년을 맞이해서 써는 책입니다. 모든 리더들을 꼭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설교할 때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놀라운 걸 보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2002년 상반기경에 사무엘교회 선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넓은 장소를 빌려서 전국 집회를 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많이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서울에 있는 큰 장소를 빌릴 사람 예산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3,500만 원쯤 든대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왜 힘든지 아세요? 어디서 3,500만 원이 나와? 그 다음 교회가 작을 때니까요. 500만 원 집회하면 500만 원 헌금 나와서 나름 하나님 교회하게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3,500만 원이 나오냐고요. 두 번째는 넓은 장소에서 했는데 누가 와?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울며 불며 가는 거예요. 꼭 무리로 딛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또 가정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성도였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목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하실에서 모여도 하나님 부흥만 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홍보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 지금 나는 죽을 듯 생각하고 가는데 꼭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8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도 경제장에서 하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역도 경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역도 경기장에 살려면 예산이 6천만 원 들었어요. 쉬울 것 같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분명히 알리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뭐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처음에 할 때 이분 저분들이 그 동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얻고 어떤 분은 500만 원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1,000만 원 했는데 또 1,000만 원 하겠어요? 11조 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앞에 안 보이죠?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이 7,800만 원 이거 채우셨는데요. 그 9차 역교 경상 할 때부터 필리핀 팀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홈페이지 들어와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면서 그 팀들이 필리핀 사회가 확대되고 그래서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이 거기서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지 살 때 8차부터 13차까지 매번마다 한 번도 부족한 것이 남았어요. 이전 거 남은 거 쓴 게 아니라 매번마다 새롭게 남아서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그 부지 샀어요. 지금 여기 황남근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와 계신데 한국에 오실 일 있어서
어젠가 저에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 마닐라에서 선교사들 부지가 있는 바타한으로 다리가 놓여지는데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곧 아마 착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다녀오면 사람이 움직이는 나눴죠. 필리핀도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역도 경기장 왔을 때 자기 인생에 근본적인 전환이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이 종종 만나요. 그래서 믿음은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다 됐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종이가 있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나 그렇게 말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가냐 가슴으로. 그래서 아까 기생 라합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랬을 때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심지어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이미 알았다. 제가 교회를 사표내고 집에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집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가는데 아직 그 자리에 안 오면 계속 주님 찾아야 돼요. 아시아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셔서 순종해 가는데 저부터 할 일 하죠. 그냥 제가 하면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만화 통장에 주로 꺼내가지고 일부 하는 뭐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지만 그 일부죠.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있는 차에 여러 번 나눈 대로 제가 기도원에 쉬러 가는데 아주 피곤해서 연말에 하나님의 길을 딱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는 순간 주님이 하실 것을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그랬다니까요. 저 카메라 찍는 데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이거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보여주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채워진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끝이었죠. 돌아서서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간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도 기도할 때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한 삶을 살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그 중단한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잘못된 걸 바로잡고 다시 믿음의 한 삶을 살기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